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향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별한다는 것은 이 참과 거짓이라든지 진리와 비진리라든지 빛과 어두움, 거룩함과 속됨, 하나님과 세상을 분간하는 거거든요. 참과 거짓을 분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한다고 하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은 바르게 벤다, 바르게 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맞는 말이죠. 똑바로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할 때도 그죠? 뭐 이렇게 뭘 썰 때도 똑바로 자르잖아요. 오래도록 주방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칼질하는 거 보면 뭐 칼로 재듯이 똑바로 자르잖아요. 바르게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예. 아무리 말을 해줘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고, 분별하지 못하면 결혼을 잘못하고, 또 직장을 잘못 선택하고,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다가 실패하게 되죠.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 있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 말하죠.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 이것을 지식이라고,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으면 눈뜬 소경이에요. 누가 붙잡고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입에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 7개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잖아요.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교회,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을 용납하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거 다 쪼개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니골라당을 용납할 수가 있냐? 니골라당하고 이세벨의 교훈은 같은 겁니다.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말하자면 짝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게 만드는 사상이나 교훈을 말해요. 양날선 검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할 것,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는다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한다.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을 받은 시험을 잘 무사히 통과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처음엔 부끄러울 것이 많죠. 약하죠. 또 어리석죠.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기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이거 너무 유치하고 뭐 자기는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뭐 논리적인 것처럼 뭐 상당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참 너무나 유치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런 성도는 어떻게 자라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딱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말해줘야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연단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한 그런 성도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상황이 딱 생기면 벌써 딱 알아요.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뭐 교회든 가정이든 뭐 개인적인 일이든 상황이 딱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또 우리 레위기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제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은 뭔가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병든 제물은 안 돼요. 흠이 있고 눈이 하나 멀었다든지 뿔이 상했다든지, 예, 그런 제물은 안 돼요. 어디가 부족해가지고 약한 그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야, 그걸 너희가 섬기는 너희 그 지도자에게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는가? 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가져오느냐? 말라기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진다. 속되고 헛된 말들은 무엇인가? 디모데서에서는 그 속되고 헛된 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거기에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성 동성애자, 사람을 유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 막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 떠나서 속이는 영들,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 가르침은 양심에 화인 찍힌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속되고 허탈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5절에 보면 3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다른 교훈 나오죠. 다른 교훈 따라가면 안 된다. 또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변론과 말다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속되고 헛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속되고 헛된 말들인가요? 요즘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을 너무 추구해가지고 기복주의로 기울어지는 거, 우리는 그 용납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예배는 경건하고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를 훼손시키는 어떤 그 의식적인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예배는 담백해야 돼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뭔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종종 해, 사람들이. 12조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럼 우상 성일 겁니까? 부모를 거역할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물건 탐내고, 그럼 그게 다 합당하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십계명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율법주의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같은 그런 유대교적인 그 신앙 사상이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11조, 십계명 시켜야 되잖아요. 십계명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속되고 헛된 말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거 피해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진다. 대표적으로는 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단.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암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이 생겨가지고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인데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암이 지금 위에서 대장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전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쁜 악사상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또 서로 다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 불평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오면요, 처음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게 되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신천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답니다. 새벽 예배도 막 따박따박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목사님에게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한대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그 사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 이건 목사님이 좀 잘못하는 것 같다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 교인들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아니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었어. 이렇게 아주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집사님도 들어오고 권사님도 들어오고 장로님도 들어오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 자꾸 카페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상당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목사님을 바꾸는 게 좋겠다. 내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요. 그 교회 목사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요. 약점이 다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이 오도록, 다른 교육자가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는 목사는 누구죠?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그 신천지 사람입니다. 그 와가지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옮기기입니다. 산옮기기.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산, 아무리 견고한 산도 옮길 수 있다. 그게 산옮기기입니다. 간단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우거나 무슨 전쟁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 편 사람을 이제 하나씩 전도라는 명목 그런 그 허울 아래 데려와가지고 산을 옮기는 거죠. 교회를 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싹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약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큰 교회도 막 옮겨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 나오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블레오인가요? 누구하고 후메네오라고 그랬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건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이단에 빠질 수 있냐? 그럼요, 빠질 수 있죠. 예수 믿는 성도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 가운데 떨어지고 예수 믿는 성도는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이단에도 빠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미혹을 받으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을 듣질 않아요. 한번 미혹을 받으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엄마가 딸에게 말해줘도 아들에게 말을 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이념적으로도 그렇죠.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 아무리 이북이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몇백만 명씩 생기고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씩 생겨도 그래서 좋다는 거야. 저 김정은이가 좋다 그러고 이북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한번 거기에 빠지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더니 뇌가 정상이랑 다르대요.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했어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를 했더니 정상적인 사람하고 뇌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한 번 이게 빠지면 아무리 자격증을 위조하고 졸업장을 위조하고 다 위조해도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의 목표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필수 불가결해.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아요. 무섭죠? 거짓말하는 것에 전혀 가책받지 않습니다.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 기둥같이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모든 주변의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